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예수께서 또 이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고 제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고기가 많이 잡는 꿀팁을 알려주시죠.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꿀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뻐서 바다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제 그래서 다시 육지로 올라왔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진수성찬이가 놀라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물 안에 153마리가 이제 그물 안에 있어요. 근데 그물이 그 무게를 버틸 만한 무게로 했는지 그물이 안 찢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데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희가 됩시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전체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인데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들 따라갔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는데 없나이다 하니까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셔가지고 이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시라니 그렇게 하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먹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며 이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게 많은 변화가 있던 게 옛날에 이제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바다에 서시는 거 비신다 하고 이제 자기도 결국 섰긴 섰지만 결국에 이제 바다에 빠졌지만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자기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되는 곳에서 이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숯불이 있는 곳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반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거를 총 3번 말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굳이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자기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가겠다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겠다 했으나 이제 3번 결국에 부인하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똑같이 3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하나님의 아들 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이렇게 얘기하시고 21장 전체가 마무리되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도 있고 정말 마지막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각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항상 주님 안에서 정말 부인하지 않고 정말 항상 양을 먹으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이루어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돌아다니시다가 제자들이 다시 본업대로
고기를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근데 거의 고기가 밤에 잘 잡히니까 거의 밤에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기가 잡혔느냐?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보라. 근데 오른쪽으로 던져보라 했던 것은 이 왼쪽으로 던지고 있던 소리잖아요. 근데 왼쪽에 던지고 있던 것은 왼쪽에 고기가 잘 잡히는 쪽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들이 이거 듣고 오른쪽에 던져봐서 오른쪽에 던져서 딱 금을 들어보니까 고기가 정말 금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베드로가 그거 보고 전에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 보고 주님이시다면서 겉옷을 입고 바로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요.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금을 가지고 육지로 가져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서 굽고 더 먹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153마리 그 정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본론을 말하시는 거죠.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다시 한번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3번 부인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처럼 똑같이 3번 물으셨구나. 베드로가 내 주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하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시죠. 자,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걸리니 남에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곳으로 가라. 내가 가라면 거기서 가서 나를 증거하라. 나를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 근처에 있는 거 보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시고 그냥 너는 일만 신경 써라. 그냥 다른 다 보지 말고 그냥 나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사역을 하라. 그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전체 기록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적는다면 이 세상에 전부 그 책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가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거.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3번 부인했는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줄 믿고 저희가 그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 내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내용인데 먼저 이 제자들이 그 7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물고기 잡겠다 해서 배에 올라타서 이제 물고기를 계속 잡았지만 결국에 밤이 되도록 이렇게 잡지 못했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도 서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정말 물고기가 엄청 많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 그물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주님이시라 이렇게 나는 이제 주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듣고 자기 그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다시 그 겉옷을 벗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 기쁨에 인하여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바로 주님께 달려가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던 제자들도 다시 배를 끌고 와서 옵니다. 근데 거기 육지에 그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과 그 떡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시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가 방금 잡은 그 생선들을 가져오라. 해서 시몬 베드로가 그 다시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박 올리죠. 가득 찬 그 엄청 큰 물고기들을.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있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고 와서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이제 이분이 진짜 주님이신 줄 알고 다시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15절부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세 번에 걸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말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세 번째 이뤘을 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잠시 근심하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니와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쪽에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자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해석이 나왔는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거룩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써있고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시잖아요. 이 물으신 이유가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세 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거를 용서하시는 그런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주님께서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막 저주하고 한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의 이런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도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이 어부웨이를 하는 7 제자에게 가셔서 자기를 보이시나 그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고기가 있냐 묻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 제자들이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예수다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를 하며 방금 잡은 물고기를 먹는데 이 일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후에 다들 아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날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를 파는 자에 대해 베드로가 묻는데 내 주님 묻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시고 끝이 납니다. 이번 말씀에서 느낀 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가시고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전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지동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셔서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해서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귀신 3마리 이렇게 많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었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를 3번 말할 때 똑같이 대답하고 처음에 주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후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후엔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엔 너를 띠띠우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걸 아시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팔을 벌리는 건 십자가의 처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너에게는 그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나머지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를 3번에 거쳐서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냐를 앞에 물어보신 건 사랑하면 이것을 하라 하시는 것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것은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처럼 어린 양을 먹이고 찌고 양을 먹이는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 말씀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뜰 지는 제자에서 삶, 이 길을 따르라 하시고,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우리도 다른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데 나는 물고기를 잡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좋아하면 됐다 좋겠습니다. 한국어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이제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둘이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막 물고기를 여기 3절에 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해변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그물이 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예수님이 말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벗고 있다가 다시 입고 원래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벗고 있다가 오늘 입고 있어 하네. 아무튼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육지에 다 올라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밥을 준비해 주시고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이제 153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잡힌 거죠. 그래서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시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많은 선교사들이 말했던 되게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3번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 양을 먹여, 네 양을 치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에 내가 이제 베드로의 이 18절은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을 딱 벌려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죠. 순교하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리고 그 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제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품에 이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품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나와요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게 24절에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거랑 또한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내두셨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까 우리 헌화의 성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 부족한 거예요. 기록해서 놓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명받은 사람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